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하나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심령에 품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예배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어떠세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또한 어떤 각오로 앉아 계십니까? 뭔가 아무튼 여러분 약 1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하시는데 뭔가를 얻으셔야죠, 그죠? 뭔가를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받으셔야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비슷하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참 예배로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분 임재를 아시죠? 하나님이 이곳에 딱 이렇게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부족하여 죄로부터 완전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매 순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제 은혜로 거저받은 그 의롭다함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순간순간 모든 순서마다 임재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으로 체험하시는 거죠. 이게 예배죠. 자,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 뭐예요? 예배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됩니다. 이때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끝났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우리들은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셨는지요? 뭐 형제들아 하니까 자매들을 섭섭하게 생각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아 이런 얘기겠죠. 형제 자매들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먼저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것은 이게 로마서 12장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쫙 나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 그리고 용서, 그리고 칭의라는 말이 있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할게. 이게 칭의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다음에 칭의, 그다음에 성화, 회복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사도가 설명을 해요. 바울이. 그리고 12장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자,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죠? 납득을 잘 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삶에서, 예배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일까요? 그 자비로 이 사도가 이 편지가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게 잘 보세요. 이제 너희 몸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구약의 그 양과 염소를 가져가는 제사, 짐승이 그 몸이 드려지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몸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너희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것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그렇죠. 몸을 준다는 건 다 주는 거죠. 그죠?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제사, 그 드려짐이 이미지로 그려지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희생 제사죠. 그래서 예배를 영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월십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sacrifice라는 표현도 써요. sacrifice가 뭐냐면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요, 이 예배 때마다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우리가 여기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차례예요.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지금 이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마치시고 세상에 나가시면 산 제물로 드리시는 예배를 세상에서 드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 내가 죽어야죠. 세상에 나가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로기켄이라는 말, 로기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로기켄. 이게 뭐냐면요, 합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희생제사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합당한, 가장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 뭐 이런 뜻인데요. 합리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제 새로운 개념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들었죠.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이요. 예배인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우리 감사해요. 은혜죠, 그냥. 교회에서건 일상에서건 간에 다 예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적어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 경건을 유지합니다. 그죠? 또 경건을 유지하기를 애씁니다. 그리고 예배 후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예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드시건 어떤 생각을 하시건 그게 전부 다 예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정말.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로 살아가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을 때 그 따르는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삶 속에서 정말 떳떳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아직은요. 그러죠? 우리가 항상 부족하니까. 그러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삶에서의 진정한 어떤 예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배 개혁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고 일하고 놀고 우리의 몸과 가족, 이웃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일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영어로는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루틴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요새. 그죠? 루틴. 막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하루가.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 일상이죠. 이 모든 지루한 틀에 박힌 삶을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지루한 일상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작고 하찮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의 일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허투루 사시겠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통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교리들. 여러분 교리하면 조금 지루한 느낌이 올 수 있는데 가령 칭의,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칭의, 그 다음에 교의론. 교의란 무엇인가? 교의론. 이게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제자훈련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령론. 성령은 누구신가? 무엇인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독론. 기독론이라는 건 그리스도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교회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기독론이죠. 그 다음에 종말론. 마지막으로 종말론. 자, 궁극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그러면 이 역사, 이 지상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일단락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 이러한 무거운 개념들이잖아요. 이것들은, 그죠? 칭의, 기독론, 성령론, 교의론, 종말론, 이런 건 무거운 개념들인데, 이것들을 예배와 제자훈련의 시간에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 우리 삶을 구성하는 그 시간과 장소, 만나는 사람, 가정, 사회 공동체, 직장 그 안에서 태어나며 삶과 믿음을 통해 구체화되고 사례를 덧입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성령론을 제자훈련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그 성령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지금 성령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 그 일상 삶에서 그것을 갖다 삶에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납득하셨어요?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 교리를. 종말론을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 다시 오시기로 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내 일상 삶에 그 종말론을 갖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딱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서 그분처럼 장성하게 자라가려면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 제가 열거한 우리 교리들 칭의, 교의론, 성령론, 기독론, 종말론과 같은 거대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를 교리 진리를 평범한 하루 일상의 중심과 언저리에다가 갖다 붙여놓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칭의를 배웠어요. 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거기서 끝입니까? 내 일상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하나님에 있는 의가 내가 장사할 때, 사업할 때, 고객들을 상대할 때 그 의가 어떻게 돼요? 나타내야 돼요.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 교리를. 이게 예배인 것이죠. 그 순간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지하든 못하든 우리는 우리로 만들어가는 그 의례와 예전, 여러분 예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의식화된 예배의 형식을 예전이라고 그래요. 예전.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예전이라고 해요. 예전. 자, 이런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순서가 뭡니까? 묵도죠. 묵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같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같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 그러면 새삼 들었지만 제가 우리 예배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런 순서예요. 묵도, 그다음에 찬송이 있죠. 그다음에 참여기도 드리죠. 우리 같이 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신앙 고백, 그다음에 성시교독, 그다음에 찬송, 그다음에 대표기도, 그다음에 성경 봉독, 특별 찬송, 그다음에 말씀 선포. 지금 제가 말씀 선포가 있죠. 말씀 선포, 그다음에 교회 소식, 코이노니아 시간, 그다음에 찬송, 봉헌기도, 찬송, 그리고 마지막 축도, 축복기도. 이러한 예전, 이것을 갖다 예전이라고 그래요. 예전. 이러한 예전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면서 그 예전을 갖다 계속 그렇게 통과하면서요, 경험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들어져.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져 가는데 이런 주일의 예전은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인생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그러한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서 한 주를 살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예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 이렇게 간직한 채 세상에 파송되는 것이죠. 보냄을 받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답변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시점이, 자,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시점이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과 현장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적용할 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시점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까? 어느 쪽 같아? 예? 삶의 현장이라서요. 예. 그런데 정답은요, 둘 다예요. 둘 다. 예, 둘 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은혜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변화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변화에 시동이 걸린다. 여기서 일단 시동이 걸린 것이고요. 그 감격과 떨림을 가지고 삶의 현실로 와서 적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되어 삶을 살아내는 것을 그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대하고 여러분 사업으로 누구를 만나고 뭘 하실 때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난 확실히 그리스도인 맞아. 그것이 확인돼야죠. 예배에서 그것이 시동이 일어나고 발흥이 돼서 이제
삶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배에서 예배로. 자,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에서 어떤 예배로? 삶의 현장 예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예배에서 예배로. 네. 이 전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가 가능해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네. 자, 제가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고 삶에서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